함께 보실 말씀 레위기 20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명하는 부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고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본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니라.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첩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은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레위기서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이스라엘 중 반드시 죽일 죄악들,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중 반드시 죽일 죄악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중 반드시 죽일 죄악들, 죄와 악한 것들, 죄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죄성, 죄를 말하는 것이고요. 자, 또 아가서 좀 보다가, 아가서 또 기가 막힌데, 또 이제 계속 듣다 보면 또 식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기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레위기 갔다가 또 이제 뭐 또 이사야서도 좀 봤다가 이렇게 좀 신선하게 새롭게 좀 그렇게 지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가서 가서 아가서에 또 교회 또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또 그것도 봤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레위기는 레위기 내용 잠깐만 한번 언급하고요. 레위기 개관. 자, 1장부터 10장까지 제사법과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11장부터 17장까지는 의식법과 정결법의 규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8장부터 27장 마지막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의 삶에서 어떤 정결한 규례, 정결한 삶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 20장을 보게 되는데요. 18장부터 20장까지 일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면 정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있어서 특별히 이거는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는 그런 죄악이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이 죄를 범하는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와, 이게 무서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일어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엄격하게 규정한 그런 규례가 되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규례다. 자, 오늘 이 사형에 해당되는 이 규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신앙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연관성이 있는 그런 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끊어야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것들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중 반드시 죽일 죄악들. 자, 첫 번째는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죄악은 죽여야 돼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아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자는 죽이라. 살려두지 마라. 굉장히 엄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죄라고 하는 것은 또 단편적으로 말하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죄입니다. 우상 숭배죄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였어요. 그래서 10계명에서도 1계명과 2계명이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이 몰렉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들 밀곰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 이렇게 생긴 우상입니다. 머리는 소요, 소. 그리고 몸통이 사람같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소 머리에다가 사람 형상으로 사람 몸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앞에다가 팔을 뻗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기를 이 몰렉 이 우상 신상에다가 올려놔요. 그리고 밑에 불을 뗍니다. 그러면 이제 아기가 뜨거우니까 타 죽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자, 이 몰렉이라고 하는 이 우상은 암몬 족속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했던 그런 어떤 그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전례로 내려왔고 암몬 족속에 의해서 확장됐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의식법과 시민법과 도덕법 이 세 개로 나뉜다고 그랬죠. 그래 하나님 율법을 통해 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아웃라인을 이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거나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들이 이방 족속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자, 이 발상 자체가 핵에 망측한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 머리를 갖다가 그 생각하는 것들을 휘둘러 가지고 전혀 아주 핵에 망측한 짓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애기를, 그죠? 그래서 뭡니까? 그 아이가 비명을 지르기 때문에 이 갓난아기라 하더라도 막 비명을 지르면서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북을 치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끔찍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사상이 있냐면 인신공양, 사람을 갖다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쳤을 때 그 신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런 어떤 그런 제사, 인신 제사죠. 예수님께서도 인신 제사를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탄이요 흉내를 내요. 사단이 흉내냅니다. 이렇게 가지고 몰렉신에다가 이렇게 해서 자식을 바치는 일들이 이렇게 가끔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상 숭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돌로 쳐 죽이라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우상을 숭배하거나 이교도들, 우리 기독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성경,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모든 이방 종교들,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모든 너무나 많아요. 일본들은 잡신 종교예요, 그냥 다. 그러니까 고통이 더하고 이게 망가져요. 영혼이 망가집니다. 우상을 섬기면 불교를 섬겨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엉망진창이에요. 이슬람교 섬겨도 마찬가지입니다.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영혼이 망가지고 이게 무너져 버려요. 이게. 그래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를 굉장히 싫어하셨던 것이고 우상 숭배를 그렇게 강조하셨던 거예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결 규례에 있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 규례에 있어서 우상 숭배하는 것들은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종말 이 시대에 와서 여러분들 종교다원주의가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또 강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숫자도 많습니다. 일단은 기독교가 전 세계에서 한 25억이 돼요. 20억에서 25억 명.
그게 숫자는 가장 많지만 그 다음에 이슬람교, 불교 이렇게 쭉 내려가요. 힌두교. 그냥 이제 다른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고 부정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화되기 시작하고 교회가 다원주의화되기 시작하고 세속화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현격하게 이렇게 어렵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들. 자, 가나안 종교 문화가 판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들. 자, 이스라엘 중에 반드시 죽일 죄악으로 하나님께 첫 번째 내놓은 것이 우상 숭배,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중 반드시 죽일 죄악들. 부모를 저주하는 죄. 이 부모를 저주하는 것이 있어요 또 이게. 자,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사형입니다, 사형. 자, 9절 있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우리가 자 에베소서 말씀 여러분들 앞에 엊그저께 살펴봐서 또 이제 기억이 나실 텐데 부모를 저주하는 자, 이 저주라고 하는 말은 이게 이제 원어 뜻이 하찮게 여기다, 그 다음에 시시하다, 무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부모를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거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주하는 자는 업신여기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 신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을 받고 말씀을 받아요. 쉐마와 연결된다고 그랬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리실 때 가정 단위로 말씀을 내리셔요. 회당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유태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에서 아버지를 통해서 말씀이 내려가요. 그 신앙이.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그 신앙이 내려가고, 그런데 어머니와 아버지를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긴다? 그러니까 이게 막혀버려요 신앙이. 그냥 영혼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잘 섬기라고 하는 것도 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부모님 말씀, 아버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기에다가 대적하고 거절한다, 거부한다,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기는 자가 있다면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 다음에 잠언서 20장 20절에서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이 내려가고 말씀이 내려가는데 거기를 부정해버려요. 거기를 갖다 멸시하고 하찮게 여겨요. 그러면요 등불이 꺼져버려요. 그냥 눈이 멀어버려요. 부모님 말씀을 안 들어요. 불순종해요. 그러면은 이제 탕자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시간 도둑 맞고. 잠언서 30장 17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러니까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 이렇게 부모님을 저주하는 자, 업신여기는 자는 묶어놔요. 광야 사막에다 묶어놓고 까마귀가 눈을 갖다 파먹으래요. 이 말은 또 이제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아버지는 또 이제 주의 종을 상징하고 어머니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사탄에게 잡아먹힌다는 뜻이에요. 또 이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반드시 죽일 죄악으로 하나님께 첫 번째 딱 내놓은 것이 우상 숭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말이에요.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하나님 백성이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다른 어떤 이방이라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 돌로 쳐 죽여요.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는 돌로 쳐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새는 또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부모님, 그러니까 다시요,
뭐 장유유서, 우리 뭐 유교적인 어떤 그 영향이 있어가지고 장유유서, 연장자,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좀 존중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러니까 말씀과 연관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부모님 말씀, 그러니까 부모님이라고 해도 다 맞는 건 또 아니에요. 이런 우리가 이제 가끔 우리 뭐 뉴스에서 그런 거 본단 말이죠. 연예인들 뭐 박수홍 씨가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 벌었던 돈을 그 형이 몇십억, 뭐 60억, 70억, 그래 가로채고 뭐 또 그거 가지고 소송이 들어가니까 부모님이 또 개입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박수홍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갖다 부모님 진술을 하고 막 진흙탕 싸움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부모님이 좀 너무 과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부모님이라고 다 맞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신앙이 내려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 부모님께 순종하더라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연예인들 그런 거 많잖아요. 또 돈 문제입니다. 또 장윤정 뭐 어머니가 또 돈을 가로챘는데 또 멋이 어떻고, 또 소송에 들어가서 싸우고, 또 안 보고 살고, 또 뭐 이런 일도 벌어진단 말이에요. 덕이 안 돼가지고 그런 건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부모된 자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부모된 자는 하나님 말씀을, 신앙을 잘 집어넣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고, 자녀된 자는 그 말씀에 잘 순종해야 돼요. 말씀과 연관되겠습니다. 말씀과. 자,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딱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자, 이스라엘 중에 반드시 죽일지야 우상 숭배자는 죽어요. 그 다음에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자도 돌로 쳐 죽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똑같습니다. 세 번째도 그거 관련된 건데요.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도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것도 신앙과 관련되겠습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간음죄 돌로 쳐 죽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 이것도 간음죄. 그러니까 우상숭배, 하나님 신앙과 관련이 있어요. 우상숭배, 그 다음에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것, 말씀이 막혀버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간음죄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간음이라고 표현하세요.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 부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결혼 외 혼외 정사, 다른 여자하고 그냥 합방해버려요. 그냥 다른 남자하고 합방해버려요. 이걸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걸렸다 그러면 돌로 쳐 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간음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신앙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원리는 그거예요. 일부일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한 명의 아내와 한 명의 남편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야.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부일처. 여기서 벗어나면 불지옥이에요. 이제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인생이 험악해지는 거예요. 자,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아이가 없어서 하갈 첩을 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자녀가 아닌데 자기들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하갈을 얻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인해서 그게 이슬람의 뿌리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역사상 계속 싸워요. 이슬람과 유대교, 기독교하고 계속 싸웁니다. 십자군 전쟁뿐만 아니라 마지막 종말 때에도 종교전쟁이라고 그랬어요. 그 종교전쟁이 뭐냐면 이슬람과 유대교, 기독교하고 싸우는 거예요. 마지막 유브라데 전쟁도 종교전쟁 이거예요. 이스마엘과 싸우는 거예요. 이슬람. 그러니까 오마르 사원이 이슬람 사원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를 건들면, 그러니까 중동에 있는 아랍권에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것도 종교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뿌리를 찾아가면은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잔치 사라를 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가지고 첩을 통해서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난리가 나버렸어요.
중동 지금도 지금 전쟁 중이에요. 예? 지금도 똑같은 겁니다. 이슬람과 지금 유대교와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벗어나고 이렇게 첩을 두거나 일부 일처를 벗어나면은 지옥이에요. 지옥입니다. 야곱도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처음에 원해서 그런 게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만은 4명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12명의 아들을 낳고 딸 하나 낳는데 이게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험악해지고 험악한 인생을 사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4명의 아내를 통해가지고 12명의 아들을 낳는다. 배다른 자식들이 싸우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너무 많죠. 얘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웅 호색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말씀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다윗도 그런 거예요. 많은 아내를 둬가지고 난리가 나버려요. 큰아들 암놈이 그러니까 배다른 자식들이 또 싸웁니다. 그냥 암놈이라고 하는 이 큰아들이 저기 또 다른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강간해버려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마음에 억하심정을 두고 있다 죽여버려요. 또 그냥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벗어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솔로몬이 1000명인데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버려요. 나중에는 하나님 신앙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 일부 일처를 벗어나는 것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그러니까 사형입니다. 사형. 이거는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말이에요. 이것도 신앙과 연결돼서 여러 아내를 둔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른 여러 명의 신을 둔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지옥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생이 험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그대로 지켜나가고 하나님 말씀의 노선을 그대로 따라갈 때 그게 은혜이고 축복이고 안식이고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레위기 20장 1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되는 3가지 죄를 딱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중에 반드시 죽일 죄악들. 자, 첫 번째 우상 숭배. 두 번째가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간음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다 신앙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우리 대전절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없겠지만 하나님께 정하신 이 기준을 잘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더 나아가고 하나님 예배 장소로 기도의 장소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은혜가 흐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 심령이 강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대전절교회 그렇게 해서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된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